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과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자유에 이르는 오직 한 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단락에는 참 매우 심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예수님 발 앞에 끌려온 이야기입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다시 아침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성경을 가리키는 도중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음행 중에 사로잡힌 자. 근데 음행은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하고 간음 현장에서 사로잡혔다면 그 남자도 같이 끌고 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목사들이나 장로들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부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 여인만 끌고 왔어요. 근데 모세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결국은 이들은 그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들을 자기들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선생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흠을 잡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죠? 예수를 이단 계수로 고발해서 그를 죽여야 되는데 그 구실을 잡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율법을 어기는 것 중에 이 정말 가늠한 현장에서 사로잡힌 여인은 돌로 치라 명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하는가 한번 보자. 그때 예수님 그런 말을 들으면서 땅에다 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썼겠습니까? 예수님이 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결국 10계명을 썼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죠? 한 1계명, 2계명 이렇게 써 내려갔겠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이 대답해 주세요. 선생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돌로 쳐야 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굽혀서 땅에서 손가락으로 땅에다 어떤 내용을 씁니다. 저는 모세의 10계명을 쓰셨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이들이 그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먼저 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양심.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양심을 우리 마음속에 두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죠? 바울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사는 길을 허락하신 것이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겐 양심이 그들의 율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요즘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잘못 행하는 것들을 보면 참 가슴 아픕니다. 그죠? 예. 참 예수를 믿으면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구약의 율법은 제쳐놓고라도 우리가 복음의 시대에 살면서 의로운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거의 다 복음 성경에서 가리키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너무나 잘못하는 것을 봅니다. 주말이면 정말 그 광화문 광장을 태극기로 태우는 사람들, 그들 중에 90%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또 현 정부를 어떤 잘못된 것을 들추면서 대항하는 어느 목사가 정말 집회 현장에서 쏟아내는 말은 하나님까지 능욕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차라리 믿지 않았으면, 그죠? 차라리 믿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가 역사 속을, 우리가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 한국을 보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을까요? 정말 방방곡곡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1년에 2천여 명씩 신학교마다 수혜종들이 쏟아져 나오고, 한국에서 더 이상 일할 데가 없어서 아시아 지역으로, 아프리카로 퍼져나가고, 정말 외국 사람들이 봐도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것은 이건 참 기적이다. 왜냐하면 와서 보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은요, 국가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개인들이 다 나름대로 돈을 가지고 있어요. 국가도 돈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도 일본 사람들 가서 살아가는 걸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살까? 밥 한 그릇 정말 우리나라처럼 정말 풍성하게 나눠 먹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파티를 한다고 해도 각자 그 주먹김밥들 몇 개씩 만들어서 풀어놓고 그걸로 파티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또 미국은 또 어떨까요? 교회 성도들이 파티를 한다고 그러면 피자 한 2박스 하고 콜라 사다 놓고 그걸로 파티입니다. 우리 한국은 물론 그런 먹는 것을 비유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서로 음식을 나누고 서로 참 얼마나 풍성하고,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올까요? 그죠? 우리가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줬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처럼 대한민국 사람들 속에 뭔가 하나님을, 복음을 영접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정말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진정한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정권 때 어쨌든 대통령들이 뭐를 많이 해먹고 교도소에 들어갔든 어쨌든 그건 둘째 쳐놓고, 기독교 장로들 초대 대통령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시절에는 나름대로 경제가 괜찮았습니다. 외국과의 관계도 수월했고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 조직을 보면은요, 사실은 사람 됨됨으로 보면, 인간적인 됨됨으로 보면 오히려 더 그들이 인격자이고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교수들이 정부 집권층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참 말들을 보고 어떤 일들을 하는 걸 보면 일사천리예요. 여러분 텔레비에서 한번 보세요. 저녁에 촛불 집회를 하는 현장을 보면은요, 일사천리예요. 한 사람이 구호를 외치면 다 똑같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합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이 반이라고 모이는 그
광화문 집회를 가면 깃발도 태극기라고 하면서 거기에 왜 이스라엘기는 왜 들고 나오고 미국 성조기는 왜 들고 나옵니까? 저는 지금 어떤 진보나 좌파에 대한 그 옹호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권이 아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의 지혜로 나라를 정치하고자 하는 그런 정권이 들어올 때마다 심히 심각했습니다. 나라가 핍박해지고 분열되고 다음 총선이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오는 대선이 어떻게 될지 참 심각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 나라는 혼란과 싸움으로 정말 돈만 있으면 외국으로 이민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가 9억, 15억, 20억, 30억이 돼버렸고요. 그죠? 어떻게 젊은이들이 집을 하나 사겠어요. 그죠? 그게 4억, 5억까지 하던 것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정권이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을 18번이나 했는데 9억 이상이 넘으면 대출을 안 해준다 하지 못 박아버렸다는 건 뭐예요?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는 9억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이제 7억, 6억 하던 것도 9억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전세는커녕 월세 살기도 나쁘고 저희가 혹시나 싶어서 교회를 이전할 장소를 얻으려고 강남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100평짜리 카페나 식당들이 문 닫은 데가 있고 시설을 아방궁처럼 꾸며놨는데도 그냥 시설 그대로 시설비 없이 들어와만 주십시오. 6개월 동안 월세 안 받겠습니다. 관리비 낮추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1960년대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웠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전부 다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잘못되고 그래서 전부 다 사탄 음악 로켓롤에 빠지고 젊은이들이 전부 다 동가식 서가식 하면 집에서 나와서 집시 생활을 하던 그런 풍조가 1960년대에 있습니다. 그때 생긴 것이 갈보리 채플입니다. 미국에서 갈보리 채플은 정말 큰 영적인 것을 사탄이 지배하는 그 영적인 상황을 성령의 지배로 바꾸는 가장 큰 틀을 만든 것이 갈보리 채플입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셔서 다른 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그 히피들, 망나니들 다 모아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지금 한국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2020년은 어떻게 될런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것.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제 여인만 남고 다 뿔뿔이 다 헤어졌어요. 나갔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10절을 보면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싹 가버렸어요. 그건 뭐예요?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죄 없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만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여인과 같이 어떤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죄를 짓고 있는, 죄 중에 아직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세상이야 누가 그렇게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 죄가 어떤 죄든지, 죄는 크고 작은 걸 따지지 말고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죄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겁니다. 예수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내가 죄의 문제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이 여인이 이방인일 것 같았습니까?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아직도 내가 죄 중에 있구나 하면 빨리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로 보장책이 안 돼요. 왜 보장책이 안 될까요? 내 육체적인 속성,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 이 모든 환경이 나로 하여금 죄 속으로 빠지도록,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기 때문에, 그죠? TV를 켜도 그렇고, 스마트폰을 봐도 그렇고, 주변을 돌아봐도 그렇고, 다 나를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 이런 것에 빠지게 마련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범죄, 모든 죄의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고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은 1장부터 빛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빛이 되신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났어요. 바리새인들이. 아니 지가 뭔데 그런 것을 한다고 정언을 하느냐. 응? 그러니까 네 스스로 하는 증언, 네가 그런 위치에 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증언은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해도 참이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체를 알지 못했어요. 귀신들도 아는, 예수를 보고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오니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에게 와서 그렇게 예수님의 실체를 알아봤는데 하나님을 믿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을 하지 않는다. 또 내가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증언을 해도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21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20절 보면 성전에서 가리킬 때 황금함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헌금함이라는 건 예배가 아주 그 핵심으로 모두 중심이 되는 그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설교하신 거예요. 내가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23절에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았다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도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다 유대인들이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양심을 깨우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두 알 수 있는 지혜를 주는데 아무리 그들이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하고 구약의 율법을 완벽하게 도통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하는 말을 이해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다 이해하죠. 그죠? 예.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거 뭐 뻔한 거잖아요. 아버지한테 간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27절 보세요.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아주 그 귀한 말씀 28절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인자를 든 후에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후에 그때서야 알게 되리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느냐. 자, 우리도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들 아들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기뻐하는 일을 뭘까요? 학생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건강하게 자라고 말 잘 듣고 밖에서도 안에서도 칭찬받는 아들, 그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기쁘죠? 마찬가지예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 함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예수 잘 믿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주인이신 예수가 기뻐하는 일, 그 일을 하면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요? 내 애인 보기보다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는 일을 1순위로 삼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죠?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는 것보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말씀대로 생활에 실천하고 늘 감사하고 참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나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 기도하고 송축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오늘 31절 32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중에도 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그들은요 자기의 권력과 위치를 빼앗기게 봐 예수가 들어오고 예수 제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 아마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들이 진정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은 거예요.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의 진리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누구와 똑같아요?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나오는데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똑같은 겁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가 가리키는 성경 말씀 속에 함께 한다면, 그 속에 들어와 있다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오늘 제목이 자유에 이르는 오직 한 길. 사실 그거는 갈라디아서 주제입니다. 자유에 이르는 오직 한 길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리니, 참 제자가 되면, 그죠? 우리가 이제 어제 마지막으로 갈보리 채플 성경대학 2년 종강을 했습니다. 처음에 30명이 시작했는데 글쎄요, 정식으로 졸업장을 받을 사람은 몇 사람인지 이제 그들이 모든 학점과 제대로 이수를 한 사람이 그 사람만 받을 겁니다. 똑같은 돈을 내고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졸업 학점을 이수한 사람이 받을 겁니다. (2년이라는) 시간, 성경대학에 들어와서 똑같은 시간이 똑같은 사람, 그 학생들에게 같이 주어진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들어와서 남이 하니까 나도 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인생에 처음으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봐야 되겠다. 말씀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이걸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 1년을 다시 1년을 업그레이드하는 시간, 함께 시작했으면 다 함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 3월부터 1년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갈보리 채플 이렇게 저녁에만 이렇게 시작하지만 다른 데 가보세요. 전부 다 낮에만 합니다. 일반 대학교와 똑같이 아침부터 해서 똑같은 과정으로 그렇게 2년을 배웁니다.
척스미스 목사님의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설교 테이프를 2년 동안에 다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서울 갈보리 채플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는 나의 교회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와 관계를 가지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성경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최소한도 이현아 목사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강의는 한번 다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뭐 척스미스 목사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입으셨으니, 그죠? 나름대로 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시작할 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해요. 사업을 시작해도 그렇고 뭘 해도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런데 용두사미로 끝나요. 그죠? 시작은 막 떠벌리고 시작을 하고 끝에 가서는 그냥 시작도 없어져 버리고 끝도 없어져 버리고 흐지부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질병에 묶여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여러분들을 족쇄를 채우고 있나요? 이 여인처럼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죄로 족쇄에 잡혀 있나요?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율법의 족쇄에 잡혀 있나요? 다른 철학과 사상과 심리학에 사로잡혀 있나요? 우울증이 있다고 정신과 약으로 사로잡혀 있나요? 우울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내 눈으로 내 눈앞에서 어머니가 험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3년을 견딜 수 없는 지옥 같은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그때는 그런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것을 모르고 죄의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머리만 조금 아프면 정신과에 가서 우울증 약 먹고 기분만 조금 울적하면 왜 우울할까요? 왜 우울할 것 같아요? 항상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하고 내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왜 내가 우울하냐 이거예요.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내가 그분의 기쁜 일만 하는데 주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어찌 평안하지 않고 어찌 기쁘지 않을까요? 그건 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뭐 간음이나 그런 술 먹는 거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러면 시기와 질투에 있다면, 그죠? 시기와 질투에 있다면 그것도 죄예요. 그죠?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면 분노도 감정이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기 느끼는 대로 판단하고 느끼는 대로 얘기를 한다면 그것도 죄잖아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 모든 죄가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래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걸 왜 약으로 다스립니까? 내 마음의 문제를, 내 정신적인 문제를 왜 약으로 다스리느냐 이거예요. 나의 주인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의 보내신 자 성령이 내 속에서 평안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내 삶이 주를 송축하고 찬양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고 내가 항상 주가 기뻐하는 일만 한다면 무엇이 여러분들을 구속할까요?
나는 여러분들 앞에 산 증인입니다. 죄라면 죄. 나는 내가 지금 26년째 목회를 하면서 나보다 죄 많은 사람을, 나한테 그 천여 명이 와서 상담을 했어도 나보다 죄를 많은 놈을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 중에 가장 큰 거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는, 계시의 말씀을 보게 하시는 그런 열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목사가 된 이후에 하나님이 일순간에 나를 변화시킨 후에 내가 무엇을 할까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 대학교도 나쁜 짓 하느라고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신학교도 또 얼렁얼렁 그냥 졸업장만 받았지 공부도 못했으니 이제 내가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했으니 내가 말씀의 종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한남동에서의 10년이라는 세월은 성도 4-5명 놓고 10년의 세월을 오직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보는 재미와 그걸 연구하고 그것을 성경 강해로 원고로 만들고 책을 쓸 정도의 모든 것을 그 시간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성경을 보면 와, 이것이 계속해서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말씀 속에서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유하시고 72살에도 폐암 말기에 병에서 고생했어요. 1년밖에 안 했어요, 제가. 그죠? 1년 동안 폐암이었어도 누워보지 않고 매 설교에 기침을 콜록콜록하고 땀을 줄줄줄 흘리면서도 여러분들 주일날을 벗어나지 않았고 수요 예배를 벗어나지 않았고 성경대학교 가르침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무엇을 다시 새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죠? 마흔세 살 때 내가 성령 체험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됐다면 지금은 이제 또 육체로 죽은 나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죠? 내가 무엇을 할까요? 오직 예수가 기뻐하는 일, 그건 오직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갈보리채 풀에 열매를 맺어서 이 땅에서 이 갈보리채 풀에 주신 성경 말씀의 능력이 대한민국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에 동참하고 2020년부터는 여러분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참제자가 돼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함을 선포하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